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 이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전등 번개가 치는 가을날, 너무 심하게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기 때문에 아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서워서 엄마한테 같이 자자고 부탁합니다. 엄마가 가서 기도해주고 자라고 하는데 아들은 계속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운데 같이 자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아빠와 같이 자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그마한 소리로 겁쟁이 하면서 이제 잤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부여달려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는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걸 얘기 안 해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했을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뭐냐? 너무 모세를 의지하다 보니까 모세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인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모세를 찾아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동안 모세가 계속 지도했던 여호수아, 갑자기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제레미하고 저희 데보라를 이제 대학교로 보내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딱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데보라 방에 들어간 적이 있고 제레미 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뭐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없어. 예, 여러분에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허전해요. 전에는 제가 개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개가 항상 오면요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발에다 텅 치고 가요. 그게 인사법이었어. 근데 우리가 신방학을 하다 보니까 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우리가 키울 수 없겠다 해서 다른 집사님한테 줬어요. 아마 그 걔한테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무관심한 그런 주인에 정말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주인을 갔으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침대 위에서 같이 잔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 터져. 근데 그 개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한 달 동안 그 개가 문 열 때마다 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칠 줄 알았어요. 한 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개가 없구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에 지금 잠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게 되면 정신 차리라 이 얘기예요. 2017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한 해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올해 한 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좋은 한 해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 지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나한테 유익이 됐다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뭔가를 얻었다면 그게 나에게 잘 됐다라고 평가하고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게 나한테는 어려웠던 한 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제껴놓고 내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벌면 돼. 우리가 구하면 돼. 얻으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면 그건 낭비예요. 불행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무슨 찬양했습니까? 주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위대하신 왕,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적으로 언가 주된 위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롤십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내가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 놓고서는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위해서 다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차지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빠졌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된 한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썼을 때 보니까 꽝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여러분 좋은 한 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덕도 연단시켜서 우리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 지금 마음이 어디 있냐?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보게 되냐? 지금 계속 모세가 너를 도와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너가 나를 신뢰할 것이냐?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하느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면서 그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면은 모든 것이 열려지고 홍해 바다가 열리고 만나가 내려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느님은 뭡니까?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지금 홍해 바다 갈려지고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데 모든 것 그게 모세가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 것이냐 그것은 지월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너가 그에게 기대했냐 소망뒀냐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는 2017년도를 이제 마지막 날을 보면서 이제 2018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2018년도를 바라보는데 이제 곧 맞을 텐데 참 두렵다고. 왜?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2018년도, 17년도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었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8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거냐 못 누리냐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주는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땅이라는 것은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복의 통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가 이 레게시, 전통, 전설이면 전설, 너가 이제는 그 역사를 써야 된다. 가라. 이 얘기예요. 이제 2017년도 여러분 끝났습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에 과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떻게 거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지.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구약서부터 신약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세상에 여러분 인구를 보면 중국이 여러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만 자들이 많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퍼센트를 볼 때에 가장 갑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제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집중시켜서 가르쳐요. 탈무드가 뭡니까? 지혜의 책들이에요.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그들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이 탈무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탈무드가 그냥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돌아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신뢰할 것이 뭐냐? 바로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2절 우리 읽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1절서부터 이 4절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땅,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쭉 보게 되면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지켜주셨다면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빈둥대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은요, 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여러분 얼럿하면서 그것을 봐야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워낙 찬양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그 찬양이 너무 살아있다.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내 설교는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찬양은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간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가사를 정말 보십니까?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위해서 희생한 거 여러분 꼭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닮기 원하네. 그렇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통 원치 않던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과의 서약이에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잠이 깨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했다면 그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파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해서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기 머물렀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냥 넘어가가지고 애국까지 갔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이삭도 마찬가지로 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문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이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언약 가운데 충성하기 원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천을 하십니다. 2017년도에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그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 칩시다. 근데 못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는 새해에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계 남성계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는 내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더욱더 신뢰라고. 아픔과 여러 고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격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3절과 4절이 참 신기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통과해가지고 그들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지도를 이렇게 툭 보게 돼 통계적으로 3만 평방 마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0 평방 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2,000 평방 마일은 어디 갔어? 근데 역사적인 면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3만 평방 마일을 차지해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이 똑같은 점에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그게 이슈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할 때에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지 못하고 항상 옆에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신뢰한다고 희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향유옥을 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나의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이걸 택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섬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지 못했다면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약하면서 올해는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떠났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뭘 말씀합니까? 너가 믿든 안 믿든 너가 저기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나는 너와 항상 늘 함께 있다 이 얘기예요. 모세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높은 말씀 보니까 계속 모세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가지 않습니까? 자, 이상하게도 구약을 볼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 같아. 또 높은 말씀 보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아. 이거 왠지 아십니까?
하느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슈야. 강하고 담대하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이 무엇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짐승들이 있을지, 어떤 거인들이 있을지, 어떤 군사들이 있을지, 어떤 민족이 있을지 그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40년 동안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부모는 다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봤던 사람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왜는 없어요? 새로운 땅 새롭게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더 나아가 여태까지 모세가 지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200만 명을 지금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리더십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단어는요, 밧줄을 여러 개에서 묶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강한 것, 든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렵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탄압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밧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밧줄을 묶으라는 것이 뭡니까? 강하라는 얘기예요. 강하다. 그리고 들으면서 보니까 여기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 courageous. 여기서 이 courageous라는 것은요,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아픔이 와도 인내하고 참아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제 심장 수술하기 전에 이 안에다 카메라를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카메라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벌써 이미 인공 심장을 뭡니까 심장이 뛰게 하는 거 벌써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낄 수 없어서 여기를 이쪽으로 끼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끼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끼면 여기 딱 소리 나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카메라가 고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의사가 그걸 실수했는지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에다 대고 지금 목에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 그게 지는지 몰라요. 근데 누를 때마다 얼마나 아픈데. 아니,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죽을까 막 하는 사람이 그거 아파가지고서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 몇 번 시도하더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확 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뚝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죽는 사람도요, 아프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는 나. 근데 끝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이 좀 편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담대란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라.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서 극히라고 합니다. Very courageous. 강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편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멘트 했는데, 우리는 편한 길을 가기 원해요. 넓은 길을 가기 원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뭡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만 그들이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더 강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너에게 준 이 율법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신뢰하지 말고, 원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많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준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명분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둘째가 그 장자 명분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고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열어주세요. 내가 충성해야 할 것은 뭐니까 말씀의 의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본인이 얻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속이고 가르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장자의 명분을 풍성히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왜? 에서가 칼을 가려도 어떻게 합니까? 딸려왔어요. 죽이려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었거든요. 7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딱 얻은 게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게 아니라 그 언니를 줬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해서 7년 동안 더 일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을 만났는지 본인의 속임수의 2배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동원해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미 그 말씀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이 잘 열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고백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다시 형한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웬 시츄에이션. 도망 왔는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에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라반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them if I do, them if I don't. 이건 이렇게도 져주고 저렇게도 져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야곱은요 그 상황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 가축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구까지 보내도 본인만 남아요. 얼마나 비겁한 남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 보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야곱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만나주고 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씨름한 거예요. 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의 한도뿔을 치면서까지 너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우리 방법을 가져갈 거예요. 우리 방법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피를 돌려. 누구 때문에 안 되느니, 저 때문에 안 되느니, 목회자 때문에 안 되느니, 집사 때문에 안 되느니,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 야곱은 얘기하지 않지만은요, 야곱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가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에서를 보내가지고 날 죽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껍데기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야.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아직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돌아온 창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온 창자에 비유가 있었습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망했어요. 나중에 그가 여러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가서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돼지우리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완전히 여러분 무너지기 전까지는,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의 길이 평탄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안 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자기 모습이 아직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에서를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은혜로 변해요. 여러분들 실수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 입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양은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2018년도에 새 표를 보시고서는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근데 전도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말하십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서로 헛들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더 안 나와. 왜? 당신이나 잘해? 맨날 싸우면서 왜 나보고 오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길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더욱더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거다. 그래서 2020년 새해 맞이할 때에 주님의 신령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가 되어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서부터 11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렵고 떨렸는지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기는 출애굽기의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신약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전에 넘어지려고 그럴 때 우리 계속 붙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붙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여기 새해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즐거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같이 나눌 것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자, 이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보니까 9절에 특별히 포켓하게 말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것을 그가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김순단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브라더 활금도 계세요. 우리 이순호 성도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이석기 집사님도 계시고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의 전쟁에 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체성,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3절, 4절에서 얘기했던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그게 3만 평방미터가 마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8천 평방마일을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에 한 번도 그들이 3만 평방마일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이후를 쭉 보게 되면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이게 이슈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해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다 과장된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요.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하고요. 믿음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에 따른 그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따르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겁니다.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여러분들 신뢰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2018년도의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